공회는요, 가장 정의로워야 될 재판장이었고, 그곳에서 재판하는 종교 대표자들을 비롯한 공회원들은 가장 거룩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회에서는 가장 거룩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급하게 공회가 열렸고요. 공회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들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은 나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오늘 15장 본문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 주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의 악행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또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그런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대표자들은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후에 공회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침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재판장인 공회에서 이렇게 사형죄를 언도받고 온갖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교 대표자들에게 끌려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가게 되는데요. 공회에서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내렸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을 그들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종교 대표자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대를 관할하는 그런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가이사랴라는 그런 곳에 거주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이는 그런 명절에는,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런 명절에는 이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그런 종교 대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더욱더 악해지는 모습들을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빌라도 앞에서 종교 대표자들이 어떤 악한 모습을 보였는지 3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종교 대표자들은 예수님이 사형받을 죄인이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선 모독죄 외에 여러 가지 죄목들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고발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성 모독죄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법이었지만 다신교들을 인정하는 그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는요, 신성 모독죄라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때문에 종교 대표자들은 신성 모독죄가 로마의 법에서는 사형을 언도를 받을 만큼 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목을 만들어서 추가하여 고발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또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종교 대표자들이 어떤 악행을 하는가 11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교 대표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충동질합니까? 누구를 선동합니까? 무리들을, 거기 모여있던 무리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요. 그 전례 때문에 자칫하면 예수님이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교 대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자칫하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도, 몇몇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상황 판단을 했던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성을 보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지금처럼 정말 이 인터넷이 발달했다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금세 다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재판을 지켜보던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이른 새벽에 갑작스럽게 진행된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로 판결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지금 왜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끌려와서 저 초췌한 모습으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교 대표자들은요, 혹시라도 무리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내어주기를 빌라도에게 요구할까 봐 무리들을 충동하였던 것이죠.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종교 대표자들의 그런 충동으로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는 그런 죄수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게 되는데요. 종교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회를 열고 빌라도 앞에서 여러 가지 거짓된 증언을 하고 무리들을 충동질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런 종교 대표자들의 모든 악행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요. 근데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죽이는 그 권세가 종교 대표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종교 대표자들의 그런 악행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빌라도는요, 이제 갑자기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어요. 빌라도가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요, 신문하는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2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신성 모독죄 이런 거는 빌라도는 관심이 없어요. 로마법에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라도는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종교 대표자들과 무리들은 이미 빌라도가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한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발 내용들이 덧붙여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어떻게 또 고발을 하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러면서 자칭 왕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딱 로마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짓으로 다 고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부각시켰던 것이죠. 로마가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인정했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다른 왕이 일어나서 정말 백성들을 선동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했다면 로마에 반역하는 아주 큰 중죄가 되는 것이죠. 이 로마에 반역한 그런 왕은요, 사형죄를 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 대표자들은 공회에서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들을 그렇게 적용했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반역의 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부각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빌라도의 그런 관심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맞는가?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지만 빌라도는 근데 예수님에게서 로마를 반역할 만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끌려온 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발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함에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빌라도가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많은 고발자들의 고발 속에서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빌라도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예, 놀라운 감정을 느끼잖아요. 죄인으로 끌려온 보통의 사람들과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놀라운 감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재판장에 끌려온 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죄가 없다는 것들을 증명하고 자신을 변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 앞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미 종교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왜 끌고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왜 끌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시기하여서. 종교 대표자들, 요놈들 지금 저 예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끌고 왔구나. 빌라도는 이미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종교 대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럼 14절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반문하고 있잖아요.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더 이 마가복음보다 더 세밀하게 요한복음에는 묘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유대 지역에서 어떤 폭동이나 소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그런 공무원 행정가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안전한 치안이 예루살렘에 유지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결과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15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결정을 하잖아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과는 다르게 오로지 그 무리만을 바라보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무리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되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발견했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안정을 위해서 불의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된 것은 종교 대표자들과 또 무리들이 요구한 대로 인해서 빌라도가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이것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종교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한 그런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악한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도록 그렇게 빌라도가 악한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문받는 그 자리에는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그런 무리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무리들은 명절의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그래서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요구하게 되죠.
무리들은 종교 대표자들의 충동으로 근데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라바가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는지 우리가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라바에 대한 정보를 7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전력을 가진 바라바를 많은 무리들이 놓아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바라바는 그냥 보통 잡범, 강력범, 살인범 그런 일반적인 죄수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라바가 그냥 강력범이었다면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할 리가 없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일본과 전투를 벌이고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을 죽인 것처럼 바라바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민족 운동가였을 거예요.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아마 민족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라바는 대중적인 이렇게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보다 근데 바라바가 더 위협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바라바를 전례대로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처럼 악이 더 강해져요. 악이 더 상승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격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군중 속에 모여 있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과격함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편이 나누어져서 그렇게 당을 지어서 분쟁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분쟁하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실하고 다 착한 분들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대원 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분쟁하는 교회에서 한번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 다 착하고 다 신실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모여서 당을 형성하고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요. 파당을 만들게 되면 그 가운데 강력한 악들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들을 또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그러했어요. 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한 명의 아버지고 가족이고 그랬는데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없던 죄도 막 만들어서 나오게 되고 그 악들이 모였을 때 막 뿜어져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힘없이 신문을 받는 예수님을 본 그 많은 무리들, 종교 대표자들의 충동을 받은 그 무리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몰아가는 재판 분위기에 휩싸인 무리들은 과격한 군중으로 그렇게 돌변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과격한 군중으로 그 돌변한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요구를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아주 악한 과격한 군중으로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의 과격한 외침을 외면하지 못했던 빌라도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빌라도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회에서 모욕을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장에서도 이제 모욕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요. 공회에서 사람들은 주먹이나 손으로 예수님을 치고 때렸지만 빌라도에게 정식 재판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심한 모욕과 조롱을 받는지 15절 한번 보십시오. 채찍에 맞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채찍은 그냥 보통의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채찍은요, 쇠나 어떠한 동물의 뼈가 박혀 있는 그러한 채찍이었어요. 그 채찍으로 한 대 맞으면 살이 움푹움푹 패이는 그러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러한 채찍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맞기 시작했던 것이죠.
종교 대표자들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 무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채찍에 맞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역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요,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인으로서 채찍에 맞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고침을 위해서 지금 채찍을 우리 대신 그렇게 맞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이 채찍에 맞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그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군인들은 한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성경에서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추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의 아들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의 아들 중에 이 루포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로마서에서 등장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루포와 로마서의 루포를 동일한 인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요, 당시에 루포라는 이름이 흔하게 사용된 이름이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볼 수 없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전개상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은 한번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전개되는 그 전개상 이 시몬이 예수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말씀은요, 공감 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감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시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볼 때 루포의 아버지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도, 이것도 학자들이 추정하는 건데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이때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게 되면서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던 것이죠. 루포도 그의 아내도 다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요, 한 가정의 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보통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의 자세 옷감장사 루디아의 가정이 그랬고요.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라고 했던 루포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마가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뭐였냐 하면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원래 기록한 목적은요, 로마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유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이죠.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은 마태와 누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이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마가는 근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익히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알렉산더, 루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다 루포, 시몬의 아들 이렇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포는 아버지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시몬의 부인이자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박해할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힘들게 이 시몬이 대신 지면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몬이 예상치도 않게 그 예수님 내진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어려운 시기에도 분명히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정말 우리들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끌고 오기 전에도 그리고 골고다로 끌고 온 이후에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끌고 오기 전 빌라도의 재판장에서는 예수님께 왕이 입는 옷과 왕이 쓰는 왕관을 빗대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어요. 조롱하기 위해서 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왕에게 인사하듯이 꿇어 절하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다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왕처럼 비슷하게 예수님을 꾸몄던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군인들은 머리를 때리고 또 다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끌고 온 이후에는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기 전에 군인들은 예수님께 몰락탄 포도주를 주게 되는데요, 몰락탄 포도주가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여서 고통을 덜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 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는 군인들이 몰락탄 포도주로 그렇게 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태는 군인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와 마가가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 독자들과 관련이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마가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은요, 쓸개탄 포도주예요. 쓸개탄 거, 쓴맛이 나는 거.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익숙한 것은 몰약입니다. 몰약탄 포도주. 그 로마의 부유층들은 포도주에 값비싼 몰약을 타서 그렇게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시편 69편 21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냐 하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의 행동이 시편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강조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원 독자인 유대인 성도들과 로마인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각각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이 마취제 성분이 들어간 포도주를 군인들에게 받았지만 마시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몰락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시편의 말씀과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렷한 정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마치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던 그런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도 근데 군인들의 조롱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요.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에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렇게 채찍에 맞았고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자신의 옷마저도 벗겨져야 했지만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과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계속 구약 성경에서는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족보를 강조하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성취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성취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도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도 이미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씀을 다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도 다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신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직전과 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고가 되어져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하신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는 그런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예수라는 인간이 그냥 허무하게 죽은 사건으로 그렇게 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사건으로, 예? 그런 믿게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것들은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군인들이 조롱하고 모욕을 받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1장, 2장,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행동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들을 다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종교 대표자들과 무리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처럼 한 마음이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모욕했는지 29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재판에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모욕했는가 3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모욕합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말하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너나 너 자신이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이렇게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도 한번 보십시오. 종교 대표자들도 지나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찌찌찌. 그렇게 조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면 스스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이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능력을 한번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기를 원치 않았다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듯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달라고 충분히 요청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매달린 이후에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왜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능력과 은혜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능력을 발휘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서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에게서 시작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여,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 교회를 오히려 조롱합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근데 교회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정말 구원이 임하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불뱀 심판을 받아 죽어갈 때 모세가 장대 끝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 수가 있었잖아요. 죽어가던 사람들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은 바로 십자가의 위에 매달린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롱받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조롱과 악행을 다 참아내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승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악행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최후의 승자는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악행 속에서도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많이 정말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더욱더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고, 악인들의 세상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된다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